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 즉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였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마치 그들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만물이 다 안식하도록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힘드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안식,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죠. 6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고 선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안식일의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주일을 제정했어요. 이 주일은 예수께서 못 박히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로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동일해요. 어쨌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회당은 이스라엘의 지역마다 있었던 교회와도 같았어요. 평일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당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지역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병으로 손이 마른 이가 있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손 마른 이를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이는 그 마비로 인하여 한쪽 손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오래 지나서 근육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손이 비틀어져 버린, 쪼그라져 버린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한 손, 누가복음을 보면 그 손이 더군다나 일을 해야 되는 오른손이었어요. 오른손이 말라져 버린 한 사람이 그 회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같이 우리가 월급 개념으로 이렇게 봤던 시대가 아니죠.
은행에다가 무슨 통장 잔고를 만들고 쌓아두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루 일하고 하루 버는 것으로 하루를 먹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먹기 어려운 시대에 손이 말라 비틀어져 일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는 그 손이 오른손인데다가 더군다나 회당에 온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성인 남자였을 겁니다. 가정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려가야 될 가장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치 소아마비처럼 그렇게 뒤틀린 채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떠한 살다가 어떠한 큰 질병에 걸려서 그 손이 그렇게 망가졌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냥 있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많은 치료들도 받아보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바로 혈류증에 걸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면 12년간을 혈류증을 앓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혈류증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여라는 병이에요. 12년 동안,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궁에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12년 동안 끊임없이 하여라는 병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의 상황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지금처럼 무슨 의학이 발달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그래서 신경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돌팔이들, 별의별 사람들이 그의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를 괴롭히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도 아무것도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와 손마른 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위대한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 멀어지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혹은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갈 수 없고, 내가 오늘은 기도를 할 수 없고, 내가 오늘은 예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뭐예요?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자유로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기가 자유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 생각해요. 이 일요일날 내가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남들의 눈치 때문에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세상 좋아하는 것들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자유를 잃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특별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서 외주로 가서 혼자 공부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등살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고, 전도사님 안 가면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매일 그냥 묶여서 살았는데 이제 서울에 딱 올라와 보니까 자유거든요. 아무도 나를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누구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에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온갖 노력과 애를 다 썼어요. 마치 이 손마른이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믿음이 필요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 나아갈 때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손이 말라 고통받는 자는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회당에 오심을 알고 그는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신 그 회당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마른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왜 왔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율법을 보면 회당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금하거나 혹은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면 그 장애는 그의 죄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도 그걸 봤죠. 어느 소경이 그 주님과 제자들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 손마른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의사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곳을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처럼 아무런 효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회당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는요, 아마 들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란 분이 눈먼 자를 띄게 했으며 저는 자를 일으켰으며 문둥병을 고쳤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께 자기의 마지막 소망을 두었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마지막 소망은 이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가 회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어쩌면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의 끈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웬일로 회당장과 원로들이 그를 회당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특별히 권세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이들은 예수님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종교를 회파하고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의 흠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뭐가 일이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의 일을 상세하게 다 적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든가 이러한 그 유대인의 여러 가지 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참 나와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요리를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음식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밥을 짓는 것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 소위 말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무슨 빵 모자 같은 조그만 그 접시 같은 거를 올려놓고 있는 그 이들이 있죠. 검은 옷을 입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밥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밥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이스라엘의 호텔이 가득 차요. 내가 밥을 하면 안 되지만 남이 해준 거 먹는 건 괜찮아요. 남이 해준 거를 먹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 율법의 의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는가를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신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병을 고친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흠집을 잡으려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손이 말랐다고 해서 당장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손이 말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는 병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병을 고쳐도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오늘이 아니요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는 질병이라면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일이라고 본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피할 수 있었죠. 그날은 그냥 예수님도 지나가시고 그 다음날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책잡힘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손마른 자들을 그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거기에 모인 자들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을 행하며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이것이 주일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흘린 눈물과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하루라도 그가 그 고통과 눈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요 긍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가?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내일 고치면 어떠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어찌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치려 하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율법보다 안식일보다 누구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간혹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핑계 다른 이유로 사람을
여러분들 쉽게 여길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죠. 때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세우며 사람의 귀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많은 이들이요, 형식에 치우쳐 중심을 잃어버려요. 주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함을 핑계하며 한 영혼의 귀함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한 교회에서 상처받은 한 우리 가족을 만났어요. 그가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시작한 그러한 엄마였어요. 아직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주 젊은 엄마였어요. 신방을 하면서 왜 그동안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요, 처음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갔는데 이 아이가 그 예배 중에 뒤에서 너무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찌할지 몰라서 뭐 유아실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달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나이 드신 분이 오시더니요, 이 엄마를 보고 인상을 팍 쓰면서 예배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건만 이해는 가죠. 우리 모두 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이 막 울어 제끼면 우리 애들은 참 좋아요. 우리 애들은 제 설교가 참 졸린가 봐요. 다 자요, 설교만 하면. 그래서 우는 애들이 없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막 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분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떠나서 설령 그 예배가 조용하게 드려졌다 할지라도요, 그날 그 한 영혼이 상처를 입었다면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여러 번 드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9시에 밑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신없이 차 타고 와서 11시에 또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 2시 되면 또 다시 다른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시가 되면 다시 또 전방으로 올라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7시가 되면 저녁에 다시 본교회로 와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아침 새벽 기도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4시 예배, 7시 예배 하루에 6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초임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 사례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정신없이 밟아야 돼요. 예배 끝나면 바로 와야지만 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그 사고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제 앞에서 차 한 대가 그 겨울이었는데요, 얼음판에 팽그르 돌더니 그냥 옆에 있는 논두렁에 처박혔어요. 근데 그때가 뭐 아시다시피 그 전방지대에 차들이 잘 다니지를 않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바로 달려가야지만 11시 본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안 가면 지금 예배가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 내가 도와주다 보면 예배 시간을 제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들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 병에 걸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인을 이 썩을 놈들, 이 나쁜 놈들하고 욕했지만요, 그들의 마음이 이러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한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가면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배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선택했어요. 내가 그 예배를 늦더라도 이 사람을 먼저 돕는 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구나.
제가 내려서 그 차를 확인하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주고 그리고 그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물론 전화를 했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 들어갔더니 11시 반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그 예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많은 이들이요, 사람의 상처를 입히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핑계합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주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주일은 선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의 아픔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보이시나요? 내 주위에 처음 보는 이가 계신가요?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성도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시나요? 성도들을 위하여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하는 이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아들랭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이제 결말을 볼까요? 주님께서 손 많은 자에게 명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요, 성경은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기록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 속 지금 수많은 이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지금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칠까, 고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기는 왔지만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고쳤다고 해서 내 병도 고쳐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고침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요. 그도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셨다. 자기가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치지 아니하셨다면 그는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비난받을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라지고 비틀어진 자기의 손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저 자기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주일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과 고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마음, 마른 심령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어쩌면 이 손 마른 자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요. 벅찬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죠. 마치 가물러 메마른 땅처럼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해도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고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메마른 자의 심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아니에요. 마른 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뭐라고 묻습니까?
야 에스겔아, 너는 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느냐? 저 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다시 생명, 사람이 될 줄을 네가 믿느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여러분, 마른 것은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른 것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른 뼈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적셔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은 풍성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적셔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배부른 삶들을 살고 계신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점, 그 실수를 가지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갈라진 삶 속에 여러분들 이 손마른 자의 축복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